제가 지금 이거를 결산한 걸 맨 앞에 보니까요. 지금 제적 인원이 39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원 체크를 하니까 오늘 16명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39명 16명이면 우리 이제 한 반 정도 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일일이 다 왔나 안 왔나 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이 명단에 어떻게 보여지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 남자 우리 청년들이 많네요. 26명, 여전히 13명. 그런데 우리 늘 여자 자매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 해를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 성취를 우리를 통해 어떻게 나타내셨는지가 우리는 확인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가 끝났다. 그래서 새롭게 하자. 이것도 아니라 지금 우리의 오늘의 지금이 또 내년의 또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또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우리 6장 14절에서 우리 19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만 우리가 잘 묵상만 해도 모든 답과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특히 제목을 오늘 보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청년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청년, 여기에 사환이 나옵니다. 청년의 눈을 열어주소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우리 아까 선교사님 체코 우리 김유한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가끔은 기도해 막 그때 급하게 기도 제목을 내놨을 때 진짜 어떻게 살아나실 수 있을까? 막 목에다가 호수도 끼고 폐가 위험하고 막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거 보고 참 하나님은 저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허락하신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이 어느 때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그리고 지금은 또 세계 교회나 한국 교회 방향이 거진 육신 위주로 바뀌어 가고 있어요. 육신이라는 건 뭐죠? 교회에 있어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에는 관심이 없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이 제일 필요할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또 무엇이 필요한가요? 우리가 보이는 대로 들은 대로 또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마음에 담게 됩니다.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기준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대한 얘기들이 저조차도 참 많아요. 왜냐,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또 보아왔잖아요. 부모에게서 듣고 내 바운드리 안에서 우린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참 이거를 뛰어넘는 한계가 쉽지가 않아요. 생각처럼. 근데 그걸 인정하면 되는데 또 이 인정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막 우기기도 하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도 하고 막 심령이 상해서 관계를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로 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분노가 더 심해지고 있어요. 뭐만 하면 별거 아닌데 그게 마치 다인 것처럼 관계들이 자꾸 무너지고 있죠. 그게 보입니까? 오늘의 되게 이 주제라고 하면 뭐냐? 보이는 거냐는 거죠. 우리가 뭐가 보이냐? 이 청년 사환의 얘기를 나오는데요. 일단 우리에게 점검할 게 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갑절의 영감,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거든요. 이 성령 충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흑암 세력이 더 강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도 우리 송교사님이 그랬죠. 제일 우리가 봐야 할 게 뭐냐. 이 사단의 통로를 막아야 된다 그러거든요. 통로라는 건 길이잖아요. 이 축복도 통로지만 사단의 길이 있어요. 그냥 갑자기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어떤 언어적인 습관, 또 우리의 영적인 뭐 삶의 습관,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의 통로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갑절의 영감에는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요, 흑암 세력이 자꾸요, 성령보다 더 강한 듯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약해지면 어떨까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답이다. 문제의 답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짜증이 났어요. 근데 이 짜증밖에 안 보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짜증이 내가 어디서 왔지? 그럼 이거에 대한 답은 뭐지? 이거를 내 개인화시키는 거죠. 복음은. 이 복음이 약해지면 우리는요, 자꾸 세상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의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말세의 때는 자꾸 고통이 와요. 이 고통은 어디서 왔나?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디서 왔지? 우리가 이렇게 해결을 어떤 내가 누구에게 손해를 당하고 누구에게 힘듦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문제에만 묶여있지 말고 이 문제를 통해 어떤 통로로 왔는지를 우리가 본다면 우리의 눈이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많이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들었는데 이게요, 우리가 보여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 저는 꼭 새벽 기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생각 치유, 마음 치유입니다. 오늘도 나를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마음이 치유되어 주셔서 어떤 누구를 만나도 내가 복음의 사람임을 내 스스로가 하나님 나타나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청년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런 말씀의 제목을 하고 가는데 우리에게 오늘 사환, 청년의 눈은 어디에 머물렀느냐? 아람 군대에 먼저 아람 군대를 봤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사환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보이는 게 있습니다. 위급함이 있고 이걸 어쩌지? 진짜 이거 짜증나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누구에게라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아람 왕과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에서
엘리사를 죽이고자 한 거거든요. 근데 단지 죽이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했을까요? 그 이면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와, 군대 엄청 많이 오네. 야, 다른 군대 엄청 많다. 이런 게 아니라 저들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빼앗으려고 하는 게 뭐지? 지금 막 분주해요. 막 어려움이 왔어. 그럼 이거를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사단은 뭘 나에게 속이려고 하지? 뭘 앗아가려고 하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빨리 문제 접근이 답을 빨리 접근할 수가 있어요. 해결을. 맨 처음에 이 사환도 그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엄청 아람 군대가 막 오니까 막 엘리사한테 가서 막 어찌해야 합니까? 물어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청년의 눈을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17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러니까는 눈도요 내가 막 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내 눈에 당장 보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청년에게 급박한, 우리 교회에 급박한, 내 가정에 급박한, 우리 가정들이 있잖아요, 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눈을 보게 해달라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이 친밀함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은 아버지란 단어가 있습니다. 옆집 아저씨한테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런 단어고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 횟수를 더한다, 쉬지 않고 한다. 그런데 뭘 가지고 기도하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느냐, 뭘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여호와께서 청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을 말씀드렸는데 에스겔에도 마른 골짜기를 보여주셨어요. 오히려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셨습니다. 뭘 보여줬을까요? 엄청 많은 마른 뼈가 있는 거예요. 마른 뼈라는 단어 자체가 부요하지 않습니다. 풍요롭지 않아요. 딱딱합니다. 메마릅니다. 그런데 먼저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보여주는 것은 때론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까 낮에 어떤 성도님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미 학교에서도 너무 우울증이 깊다 얘기를 한 거죠. 부모로서 애가 막 성격 좋습니다. 공부도 잘해요. 사회성 진짜 좋아요. 막 친구들이 따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회 나가면 그런 소리 다 듣습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데 부모 마음이 참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들은 말씀을 자녀에게 적용시키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우울증이 심하다는 것은 반대로 뭐죠? 생기가 없는 거잖아요. 야, 너 생기 있다. 어머, 왜 이렇게 생기 발랄해? 근데 반대로 뭐죠? 우울하잖아요. 뭔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선생님이 약물도 투여하는 게 어땠습니까? 도움을 받는 게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감사하게 강단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렇지. 이럴 수도 있지만 오늘 생기의 바람이 불면 살아나겠다. 이걸 잡으셨더라고요.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여지는데 말씀 딱 잡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아, 참 감사하다 그랬어요. 저도 기도하겠다. 기도로 돕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여지는 건 마른 뼈 같고 우울감 있고 낙심, 어두움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 생기의 바람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같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속에, 우리 특히 대학 청년부 속에 이런 생기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치유하고 회복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요. 정말 이렇게 아까 우리 김유한 전 선교사님도 그랬겠지만은 강단의 말씀은요 계속 흘러서 저기 다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거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남을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강단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때로는 내 상태가 이럴지라도 마른 뼈 같을지라도 막 아람 군대가 올지라도 초월하는 역사, 뛰어넘는 역사,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에 이런 많은 골짜기를 보여줬지만 이 시대가 어떠냐, 이 지금 민족이 어떠냐, 이 교회가 어떠냐,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어떠냐 보여주셨지만 우리는요 적용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결국은 말씀을 대언하고 이런 생기의 바람이 우리 현장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쭉 아까 총회를 듣는데 기도 제목 2가지가 생각났어요. 그렇구나. 진짜 기도하는 청년들이 내년에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배 중심의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번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요 2가지다 했습니다. 뭐죠? 말씀과 생기예요. 일어나고 대언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곳곳에 퍼지면은 다 살아나고 생기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증인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모든 저런 아랑군대 같이 보니까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합니다. 우리가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6장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안 보이는 문제가 참 많아요. 근데 이미 복음은 뭐죠? 나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된 이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이 떠난 문제를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저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습니다. 이런 눈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냥 당장 보기에는 문제인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진짜 이거 안 될 텐데 이러면 막 그럴지라도 오히려 우리와 함께한 군대들이 더 많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 끊이지 않기를 원하고요. 우리 내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 청년이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니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우리의 동역자들이 더 많다. 우리의 일꾼들이 더 많다. 없는 게 아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그런 관점에서 안 보기 때문이 그렇죠. 보면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감사합니다. 다 일꾼들이에요. 이번 주 우리 어떤 권사님한테 월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화요일 날 막 전화가 왔어요. 별로 잘 전화 안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권사님 어쩐 일이냐고 했더니 제가 전도사님한테 꼭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뭔 일인데 그러냐 했더니 어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 사람이 생전 연락 안 타가 조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대. 너희 교회가 막 생각났다고. 그럼 오라고 그랬더니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여러분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요,
야, 그분이 60이 넘으셨거든요. 막 소녀 같은 마음으로 기쁘다면서. 왜? 어제 기도한 것에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요, 이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보이지 않던 일꾼과 제자들이 막 일어날 겁니다.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고 생기 없던 사람이 우울감 있고 두렵고 힘든 어려운 것들은 자꾸 우리와 상관이 없고 이런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들이 우리를 살리길 원합니다. 네, 우리가 다음 주에도 귀한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네 개를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많은 복음의 말씀이 있지만은 항상 우리가 고전처럼 듣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고백,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제사입니다. 절대요 무너지지 않아요. 바로는요. 사단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넘어갑니다. 그럼 피의 제사, 피의 비밀,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뭐죠? 주는 그리스도라시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정말 이런 복음에 대한 항상 기억하고 고백하시길 원하시면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일꾼들과 또한 우리 교회가 지금 제일 12월 달이 제일 중요해요. 정말 우리 목사님 위해서 목사님들 그냥 조금씩 건강하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시는 일, 또 우리 정의한 전도사님과 저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 또 우리 부교육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아론과 훌같이 우리 청년들이 이를 위해서 앞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청년 사원같이 정말 청년의 눈을 여는 그런 눈들을 영안을 열기를 원하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